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스가랴서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째 달. 유대력은 우리나라에 쓰는 음력으로 기억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홉째 달 그러면 음력 9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 따지면 11월 초에서 12월 사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진입하는 기간이죠. 다리오 왕 제4년은 주전 BC 518년경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한창 진행되는 때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진노로 회파된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거의 다 이르죠. 68년째 되는 해, 주전 518년. 그때에 예레미야가, 미안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주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70년이 경과되면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름하여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회방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참 많은 고난을 겪는데,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또 학계 선지자. 이제 학계서와 스가랴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쓰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 왜 쫓겨갔고 왜 성전이 파괴됐는가 하는 것들을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전 518년이니까 516년에 이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다시 이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2년 남았으니까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돼 가는 거죠. 그때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라고 그래 있는데, 베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베델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보낸 사람들 이름은 실명이 나옵니다. 사레셀, 레겜멜레, 그의 부하들. 그러니까 베델에 사는 어떤 유력자가 자기 부하들과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7장의 시작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유수 기간이죠. 70년. 처음에 1차 포로는 BC 주전 606년부터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잡혀간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성전 파괴는 586년이죠. 적어도 한 20년 전에부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제 귀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파괴 후 70년이 가까우는 동안에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 또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5월달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 금식이라고 많이 나오죠. 3절에 보면 5월 금식이 나오잖아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5절에는 이제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다섯째 달이 바로 성전이 파괴된 달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 5월 7일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5월 7일 그때 성전이 파괴돼서 그 달을 그 기념해서 5월에 이제 금식을 했다.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 기도를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참 여러 해 동안, 3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왔는데, 5월 중에, 그해 5월 중에도 또 계속 울며 근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삼가한다는 뜻이죠. 5월 중에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걸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경건했던 분 같습니다. 베델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에는 그 사마리아 관할구역이죠. 베델은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 거기에 이제 밤에 잘 때 돌베개를 하고 유숙할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벳엘입니다.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아주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어떤 유력자인 것 같습니다. 경건한. 그 사람은 여러 해 동안 5월만 되면은 성전 파괴된 것을 애통해 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되묻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해 하는 거는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 하고 가슴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의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해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금식해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금식을 하게 된 것, 원인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그 원인을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시작해 왔는데 그 원인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패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쏟으신 겁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
애통해하면서 마음을 찢는다, 근신한다, 기도한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고 또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원인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거는요, 또 참 금식 기도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5월 금식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명령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평온히 거주하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평온히 거주하고 또 남쪽 또는 평야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 많습니다. 다윗 왕, 그 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에 보면 다 옛 선지자죠. 그들을 통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금식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다 하는 것을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꼭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이 뭐냐? 물론 이사야 56장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웃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거와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형제 사랑해라. 그렇게 내가 외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헐뜯고 형제 사랑은커녕 서로 해하려고 도모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도
무슨 이상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주장 때문에 갈기갈기 갈라져 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자기들이 속한 교단의 논리에 따라서 굽게 하죠.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하질 않아요. 성경 해석을 자기들 교단의 교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재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구분 재판이에요. 구분 재판. 이럴 때는 이런 기준으로, 저럴 때는 저런 기준으로. 사회는 어차피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도모하려고 막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그러는데요. 거긴 결론이 안 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들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했을 때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 주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것이 이 말씀과 적용이 되겠습니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자기들 귀에 익숙한 것만 들리고 그래서 귀를 막지를 않고 등도 안 돌리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것만 들려주는 정말 하나님이 꼭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교회라면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아픕니다. 사람의 논리하고는 다릅니다. 형제 사랑이 이 시대의 교회가 주목해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금강석 같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이 금강석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금강석이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돌석자 쓰지만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도 금강석이라고 똑같이 쓰더라고요. 우리 표현대로.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영어로 번역된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통상 금강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 반지라고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의 다른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단일 원소로 된 보석입니다. 단일 원소. 다른 게 붙어 있질 않아요. 원소 하나. 탄소라고 하는
더 이상 탈 게 없는 원소입니다. 탄소. 숯 생각하시면 돼요. 흑연. 연필 만드는 흑연. 흑연하고 똑같은 성분인데, 물론 그 구조는, 원자 구조는 좀 연결 과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른데, 이 같은 원소입니다. 탄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더 탈 게 없어요. 타지가 아주 단단한, 최고로 단단한 물체입니다. 더 이상 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뭘 자르는 때 아주 튼튼한 쇠나 이런 거를 자를 때 이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으로 깨지지가 않으니까요. 흑연하고 다른 거는 압력과 그 고열, 높은 고열에서만 그것도 순간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 원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흑연은 흔하죠. 그리고 부서지기도 좋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귀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을 거쳐서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데서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채취가 되는 거는 과거에 깊은 데서 생성됐다가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채취하는 거죠. 이 금강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주 더 단단해질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일부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정말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큰 덕목, 형제사랑이 없어요.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고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교회가 자기 이기주의, 교회, 자기 교회 이기주의,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닌가. 점점 심화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별로, 종파별로 아주 갈라지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다릅니다, 생각들이.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논리에 또 편승해서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때 이 스가랴서 7장이 보여주는 그 13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 안 들어서 어떤 결과가 왔냐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기간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그들이 노획물로 가져갔죠. 왕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버려요. 바벨론 왕이.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끌려가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언을 보면 너희가 끌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라.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라고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죠. 그 진노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의 파괴였습니다. 성전 파괴. 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 16장에 등장합니다.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게 어디에 쏟아지는 걸까요? 세상에, 물론 보면 세상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적, 우주적 재앙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세요. 땅, 교회에. 교회의 심판인데 세상도 더불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교회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진노, 12절에 큰 진노가 임할 겁니다. 멀지 않아서. 그러면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이게 올 것이라고 왜 보여줄까요? 목적은 듣는 자들이 금강석 같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돼요. 물론 그 후에 또 타락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적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정말 재림 예수가 오십니다. 그리고 금강석 같이 그 단단한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회개한 자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루는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이 돼서 한 성벽, 새 예루살렘의 이제 기둥이죠. 성벽을 이루고 있어요. 성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맑고 투명한, 수정같이 투명한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벽옥을 푸른 옥이라는 말로 우리 이제 푸른 빛을 띄웠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보석을 좀 잘 아는 분 말씀은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단단한 물질이 없는. 그렇게 이제 우리 눈에, 사도 요한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벽옥으로. 벽옥이 하나에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한 벽옥으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개한 교회, 회개한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갖는 소망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교회가 점점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진노였구나.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진노가 있은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정말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외면하면요, 귀를 막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더 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니까 이 불못이 세세토록 있는 불감옥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가거나 그 성을 이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세세토록 있는 왕노릇하는 곳인데 그 성 밖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성 밖. 불호수죠. 그런데 그 성 안은 뭡니까? 금강석 같은 벽옥으로 기둥이 돼서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성을 이루고 있어요. 성 밖은 불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성벽의 이 기둥이 되는 성도들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 정말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돌덩이 같은 금강석 같은 우리 마음들이 부서지고 회개하면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임한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형제 사랑을 선포하고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그것을 정말 주목해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루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회개의 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을 깨고 돌이키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